오늘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입니다. 오늘은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보의 권수가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해가 1이었으니까 11주년, 그리고 딱 3월 2일, 딱 오늘입니다. 많은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동 사랑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은 대가족, 3대 이상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한 집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가정은 툭하면 싸우고 대가족은 화목하니 신혼부부 가정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둘밖에 사는 우리는 툭하면 싸우는데 선생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나요? 화목의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네 두 사람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싸우시고 우리는 모두 바보 같아서 화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아내에게 내가 물을 쏟아서 내가 부주의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내가 거기에다가 물을 놨기 때문에 당신이 쏟은 거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걸 보고 치우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하지 않은 내 탓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서로가 서로에게 내 탓이다, 내가 바보다, 내가 모자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싸울 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이게 화목의 비결이다. 참 이게 이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참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깍쟁이라고 부르죠. 서울 깍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못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본 걸로 하고 들으십시오. 깍쟁이의 뜻이 뭔가요? 근데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동이나 말이 얄밉도록 약삭 빠른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깍쟁이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쁜 사람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깍쟁이라는 말 혹은 깍쟁이인 사람과 별로 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닌가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내게 작은 손해들을 계속해서 입히는 사람하고 나는 계속해서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깍쟁이 짓을 하면 화목에 금이 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대한민국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영혼나무 갈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의 탓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반목하는 두 개의 집단이 나타나서 서로를 탓하고, 이게 참 대한민국의 안 좋은 습성인 것 같은데요. 남 탓을 하면
내 책임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반드시 불편함이 생겨요. 단절이 생겨요. 남 탓을 하면 불편함이 생기고 단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 어려워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늘 자주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야단쳤던 적이 있는데요. 나는 한 번 안 본다고 하는 인간은 다시는 안 봐. 이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내 탓을 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면 불편해집니다.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깍쟁이입니까? 혹은 남 탓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오래오래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바보인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단 다른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바보가 되려고 합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꺼이 저와 같이 바보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죠. 로마서는 그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요. 로마서 딱 펴는 순간 골치가 아파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신학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만약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성취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어쩌면 지금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 네. 뭐 별걸 다 묻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전에 아시아로 떠나려고 했었죠.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아시아로 해서 아시아로.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를 지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옮겨갔죠.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됐죠. 또 바울은 그렇게 되자 계획을 바꿔서 땅끝,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에스파냐, 스페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가려고 하면 중간에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이제 공개를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베베를 통해서 전해진 로마서입니다. 그중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한 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공감입니다. 공감. 마음을 같이 한다. 공감. 맞죠?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공감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현실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입니다. 네. 눈이 내리면 남자들은 저 눈 때문에 또 미끄러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여자들은 눈이 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성에 젖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강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뛰어들어 아내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감동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아니, 당신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구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으면 아마 경찰서에 끌려갔을지도 몰라. 내가 범인으로 오해받았을지도 몰라. 남자는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는 좀 퉁명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편을 모아놓고 남자들 모아놓고 예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여자 다 모아놓지 말고 남자만 딱 모아놓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연습이라도 좀, 그런 어떤 그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씻고 나오다가 잠시 서서 TV에 김창옥 쇼가 나오는 것을 잠시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충 씻고 나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여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나 머리가 어때? 얼굴 화장은 좀 잘 됐어? 괜찮아? 라고 물으면 여자들은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예쁜데 뭘. 더 뭐 할 것도 없어. 여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하는 말과 행동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대요. 그게 좀 가식이라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친밀도,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말로 표현을 못한대요. 행동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뒤통수를 후려갈긴다.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게 반갑다, 나 너 좋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지나가다 백성원 집사님의 뒤통수를 후려치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는 서로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 공감하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배려하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이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공감해야 하는 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화목을 위해 오늘 말씀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양명학의 창시자인 중국의 왕양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대병은 오직 교만이다. 대병이 뭐냐면 큰 병.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교만이래요. 교만에는 약도 없다 그러죠.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교만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져서 읽어드립니다. 혹시
이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표현하지는 마시고요. 혹시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교만을 고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평가가 타인의 평가보다 높다. 나는 잘하고 쟤는 못한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두 번째, 능력을 과하게 자랑하며 겸손한 척한다. 할 거 다 해놓고 조금은 겸손한 척, 가식을 부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 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타인을 헐뜯는 거죠. 보지 않는 데서 헐뜯는 것. 네 번째, 지위나 능력, 재물의 양으로 사람을 재단한다. 신분을 나누는 거죠. 사람을 윗사람 아랫사람 나눠서 내가 굽신거려야 될 사람, 내가 막대해도 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는 모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행동은 사실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교만한 행동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교만한 척합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은 버려야 할 절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을 선택한 자는 이미 넘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 버려야 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만은 환영받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하물며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만하다면 그것은 절대 버려야 할 것,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만의 작은 모습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대신 겸손하십시오. 메사추세츠, 발음도 어렵습니다. 공과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솔로우라는 분은 1950년대 집필한 논문으로 1987년 37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래전에 쓴 논문이 이제야 인정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그 훌륭한 논문을 여태까지 인정해주지 않은 저 사람들을 좀 비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마 논문의 글씨체가 형편없어 글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렸나 봅니다. 겸손한 거죠. 이 사람, 다른 사람 좀 깎아내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만은 소인배를 만들고 겸손은 대인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그 길인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존귀함을 얻고 그 존귀함은 우리에게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화목하려면 이번엔 없네요. 교회가 화목하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출처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 전체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엄청난 향품과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렇듯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지혜도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부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가득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니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지혜 없는, 완전히 어리석은 그런 우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솔로몬 때 망가진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가져간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가져가고 르호보암은 단 2개 지파만 가져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와 화목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목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기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교만을 버리는, 그리고 겸손을 택하는 자가 많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3번째, 지혜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화목을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존귀를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목동 사랑교회 11주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